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 사람한테 사랑의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옆 사람에게 고백합니다. 당신은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럽습니다. 당신은 빛의 존재입니다. 당신은 소금과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지난 주일에는 그리스도인 다움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인 다움.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로 존재하면서 그리스도인 다움을 너무나 잃어버리고 살아가는데, 진정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 다움을 우리는 누릴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엊그제 강복절이었습니다. 그것도 80주년을 맞이한 강복절이었습니다. 어둡고 암울했던 36년간의 이 일제, 36년 이 식민지 치하에서 우리 민족이 강복, 즉 자유를 얻게 된 날이 바로 엊그제였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민족이 일제의 탄압과 또 속박 속에서 자유를 얻은 것, 이것이 바로 80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미 정치적인 자유를 얻었습니다. 자,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것은 80년 전에 얻은 자유가 아니라 오늘 내가 바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오늘 그 자유를 내가 누리고 있는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오늘 우리에게는 참된 자유가 있느냐 하는 것이 사실은 그 어느 것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고 있습니까? 참된 자유. 저는 이것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고, 좀 길기도 하지만 함께 읽고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나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진리를 알아야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멘. 그리고 여기서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즉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 때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전인격적으로 오늘 주님을 내 안에 모시어 드리는, 오늘 진정 주님을 알 때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를 오늘 죄의 그 모든 속박에서 자유롭게 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멘.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진정한 참된 자유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를 진정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자,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만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얻었다면 우리가 반드시 나 자신을 향해 되물어야 할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자, 그것은 나는 참된 자유를 누리고 있는가? 여러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진정 나는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그 자유, 내게 허락하여 주신 이 자유를 나는 내 삶 속에서 누리고 있는가? 이 질문을 우리가 던져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압니다. 여러분 그래도 좀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속박하셨다,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
그 모든 것에서 오늘 우리를 다 악의 그 고리를 다 끊어내 버리시고 우리를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주셨다 다 압니다. 그런데 모든 그 죄의 속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는, 대속하여 주시는, 그것은 알긴 알지만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 나는 얼마만큼 그 자유를 누리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답이, 여기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사실은 그리 쉽지만은 않습니다. 왜 대답이 쉽지 않느냐면, 내가 죄로부터 용서를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죄가 가져다 준 어떤 결과에 대해서는 아직도 우리 자신이 자유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은 바로 이 점을 살펴보면서 참된 자유를 회복하려면 온전히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말 무엇으로부터 우리가 자유가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째로 살펴볼 것은 욕망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시편 23편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다. 우리는 이 고백, 그런데 이 고백을 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는 말은 무엇을 전제로 하냐면 나는 그분의 양이라는 것을 전제하는 겁니다. 우리가 양으로서 존재할 때 비로소 목자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만끽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연 여러분들이 양으로서 존재하고 있는가, 아니면 뿔 달린 염소로 존재하고 있는가? 나는 양인데 그런데도 나한테는 뿔이 달려 있어요. 이러면 정체성에 혼란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한번 나는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는데, 과연 나는 양인가 염소인가? 아니면 더 무서운 늑대인가? 사자인가?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바로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려면 전제되어야 할 것이 우리가 양이어야 한다는 전제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 인간을 묘사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표현이 바로 양인데, 자, 양은 사실 문제가 참 많습니다. 자, 우선 양은 자구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지켜내고자 하는, 더 힘센 짐승에게서 나를 보호하는 오늘 그런 이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주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깨끗해 보이지만 너무나 쉽게 더럽혀지는 그런 존재입니다. 자, 게다가 또 양은 방향 감각이 굉장히 둔합니다. 풀어놓으면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몰라 합니다. 도무지 집을 찾지를 못하는 겁니다. 자기가 먹을 것이 어디에 있는지도 분별하지 못합니다. 자, 그러나 양의 이런 모든 문제는 딱 하나만 있으면 완벽하게 해결됩니다. 바로 목자만 있으면 됩니다. 목자가 양 곁에 있기만 하면 양의 모든 문제는 만사오케이가 되는 겁니다. 목자는 양을 보호해 줍니다. 또 양이 더럽혀지면 씻겨줍니다. 양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 다 챙겨줍니다. 그리고 목자는 양들이 푸른 풀밭, 쉴만한 그 물가로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에게 있어서 목자를 만났다는 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라고. 자, 이 고백을 우리가 하게 되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온전히 책임져 주시는 목자가 되어 주십니다. 아멘. 왜 그러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시고자 하시는, 바로 양들을 통하여서 양들의 모든 것을 보살펴 주고 책임져 주시고 그 가운데서 얻어지는 그 은혜, 그 영광, 그 기쁨, 그 즐거움을 만끽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저 바로 하나님의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목자이십니다라고 바로
우리가 진정한 고백을 드리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다는 겁니다. 아멘. 자, 이렇게 고백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책임져 주시면 더 이상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도대체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저 하나님께 감사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2절 3절 함께 읽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자,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만끽하고 누리려면, 자,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다는 겁니다. 2절 3절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어입니다. 2절을 보시면 그가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2절 3절을 히브리어 그 온문, 온어 성경을 살펴보면, 이것을 이제 그 온문을 직역으로 살펴보면 그가라는 단어가 계속적으로 나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며 그가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또 3절에서도 그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인생의 주어, 인생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바로 주님을 나의 목자라고 말하면서 진정한 목자로 두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진정한 목자로 둔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주어는 여러분 자신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신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나의 인생의 주어,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신가?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지만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내 삶의 모든 것을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고 나의 모든 위협 가운데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나를 정말 쉴만한 그런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의 인생의 주어를 우리는 바로 삼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둘째로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져야 됩니다. 1929년에서 1939년 약 10년 동안 미국의 대경제공황이 있었습니다. 자, 그 당시에 미국 대통령이었던 루즈벨트는 미국 국민들에게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두려움 그 자체이다. 두려움을 제외하고 두려워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당시 미국 국민들에게 오늘 이것을 그대로 전했다는 겁니다. 루즈벨트가 한 말은 우리가 정말 두려워야 할 것은 우리의 삶 또는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그 문제라기보다는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두려움 그 자체가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번 이 두려움에 늪에 빠져서 두려워하게 시작하게 되면 이 두려움이 우리의 지성을 마비시키고 또 우리의 감성을 마비시키고 우리의 의지와 판단력을 다 마비시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 그 문제 앞에 우리의 반응, 바로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 하는 그 마음 그 자체가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이 두려움의 심리를 이용해서 발달하고 있는 가장 현대적인 산업이 하나 있습니다. 자, 그것이 바로 보험입니다. 자동차 보험, 암보험, 건강보험, 치아보험, 주택 마련보험, 산업재해보험, 연금보험, 교육보험, 여행자보험. 우리도 어디 여행 갈 때 우리 교회에서도 항상 주민번호 이렇게 다 받아가지고 또 사인까지 해서 여행자 보험을 듭니다. 자, 그런데 정작 우리 영혼의 보험은 들어있는가?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보험 다 모두가 뭐 한두 가지씩은 다 한 두어 개, 뭐 서너 개씩은 다 뭐 보험 다 듣고 있는데 정말 필요한 내 영혼의 보험은 오늘 잘 안전하게 다 있는가?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가장 확실한 보험을 갖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고백 본문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때때로 우리 인생 가운데 사망의 음침한 오늘 그 골짜기가 나는 가고 싶지 않은데 그 골짜기가 아예 나에게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상황이, 환경이 나를 그 어둠의 그 골짜기로 밀어넣고 그 길을 걷게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모든 인생의 사실은 한두 번씩 다 이것을 경험합니다. 때때로 이것을 그 어둠의 골짜기에서 아직까지도 헤어나지 못하는 이들 또한 오늘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 받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이 전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비결은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다른 거 없습니다. 자, 다윗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즉 주님이 함께 동행해 주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동행하여 주시면, 나와 함께 하여 주시면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더 이상 음침하지 않다는 겁니다. 아멘.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더 이상 이것이 나를 괴롭히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즉 다윗은 바로 이 고백을, 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자, 지팡이라는 것은 주로 방향 지시용으로 많이 쓰여지는 것입니다. 또 막대기는 어떤 야생동물이 이 양들을 공격할 때 그 야생동물을 막을 때 쓰는 보용입니다.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방향도 제시해 주시고 보호도 해 주시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온수에게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지켜주시는 정도로 끝나는 분이 아니십니다. 자, 다같이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 내 온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자, 누구 앞에서요? 온수의 목전에서. 그러니까 온수가 보는 앞에서 보란듯이 야, 너 한번 먹어봐 하면서 아주 풍성한 식탁을 차려주신다는 겁니다. 아주 풍성하게 베풀어서 당당하게 우리의 잔을 넘치는 은혜로 채워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그냥 예수 믿고 죄 용서받고 그냥 가까스로 천국 가는 그런 정도의 삶이 아닙니다. 이런 분명히 하시길 바랍니다. 늘 항상 기쁨과 감격이 넘쳐나는 역동적인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내 삶이 지금 동구하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니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신다면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리라 하면서 두려움을 떨쳐내버리고 움츠러들지 않고 더 활기차게 역동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힘이고 이것이 은혜 충만한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세상 가운데서 자꾸만 움츠러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당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바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또 주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오늘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양입니다.
우리가 양의 자리를 지키고 양임을 고백하고 목자를 의지한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복되게 하여 주실 것이고 역동적인 삶에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 또한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우리를 위하여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0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의 그 잔을 넘치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오늘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길에 바로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바로 주님을 동행자로 삼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럴 때에 참된 자유를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셋째로 죽음에서의 자유입니다. 자, 우리가 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 모든 것에서 자유롭다 해도 만약 죽음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면 우리는 여전히 자유로운 존재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망이라는 것이 아담 이후로 지금까지 살고 있는 모든 사람 위에 왕노를 한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로마서 5장 14절 말씀입니다.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를 하였나니. 자, 사망이 왕노를 한다. 이 말은 즉 죽음은 그 무엇보다도 가장 강력한 지배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죽음 앞에 두려워합니다. 죽음이 다가오게 되면 벌벌 떠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죽음을 바라보니까 떠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바라보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는 자입니다. 아멘. 그런데 문제는 그리스도인들이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생명을 바라보지 않고 자꾸만 죽음만 바라보는 겁니다. 내게 죽음이 찾아오면 어떡하지? 죽은 다음에 오늘 나는 어떻게 되나? 나 죽으면 이제 오늘 내 자녀들, 오늘 나의 이웃들, 오늘 이런 어떻게 하나? 자꾸만 그 죽음, 막연한 그 죽음의 그런 위협 가운데 벌벌 떠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죽음을 묵상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죽음이 아닌 이미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묵상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바로 우리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려고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당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을 묵상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영원한 생명을 묵상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에 보면, 자, 우리가 이 죽음의 속박에서 어떻게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가? 자, 사도 바울이 이 질문에 답을 하는 것이 나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냐. 아멘. 자, 죽음 앞에서 전혀 두려움 없었던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의 비밀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집이 있다, 영원한 집을 예비해 두셨다라는 확신이었습니다. 우리에겐 영원히 거할 처소가 이미 준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는 죽음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설명이 나타납니다. 그 중에서도 탁월한 설명 가운데 하나가 죽음은 영원한 집으로 이사가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은 결국 시간이 가면 점점 낡아지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비가 오면 비가 셀 때도 있습니다. 벽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금이 갑니다. 자,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리를 합니다. 그러나 수리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지혜로운 사람, 미래를 내다보는 사람은 새 집을 예비합니다. 저도 이제 50대 이제 중반을 가니까 몸이 여기저기 삐거덕거립니다.
이제 기름칠을 좀 해야 되는데 기름칠을 해도 별로 영향을 받지 않고 삐거덕 하면서 어깨가 아프고 무릎이 아파서 이제 더 이상 무릎을 꿇을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무릎을 한창 많이 꿇어서 그런지 이제 어느 순간부터 이제 무릎이 좀 그렇고 그러면서 여기저기 우리 사모가 그럽니다. 옛날에 정강용 데리고 와. 내가 좋아했던 우리 정말 그거 다 어디 갔나 이렇게 합니다. 제가 거울을 보면 아직은 남아있는데 해도 저 사람은 옛날에 정강용이 참 좋다는 겁니다. 예, 물론 그렇겠죠. 그런데 저는 속으로 말합니다. 나만 나이 먹었나? 지도 먹었지. 나만 달라졌나? 저도 달라졌지. 우리 모두가 사실은 다 시간이 가면 여기저기 고장나기 마련입니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정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앞에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나도 항상 건강하는 것이 아니구나. 나에게도 점점 내 육신의 집이 허물어질 때가 있구나. 그럴 때 우리는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히 예비된 그 처소를 준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죽음을 준비하는 자가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영원한 그 집을 준비하는 자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허물어지는 것, 이건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허물어지기 전에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집을 준비하고 결국에는 때가 되면 하나님을 부르시면 그 새 집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이 헌집에 대한 어떤 연민이나 향수, 집착 어느 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집에 가서 살 것에 대한 어떤 기대와 설렘 또는 희망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더 흥분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다같이 오늘 본문 6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네, 저와 여러분은 여호와의 집에 영원토록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아마 어떤 분들은 그럴 겁니다. 아유, 이 사람하고 평생 이렇게 살았는데 저 천국 가서도 계속 살아야 된다고. 그 문제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후에 주님 오실 때에 물어봐야지. 그건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여하튼 오늘 이 시편 23편에 나타나는 오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오늘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오늘 우리를 진정한 참된 그 자유의 그 은혜, 죽음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 은혜, 바로 이 다윗의 신앙의 고백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진정 그 자유의 그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시편 23편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다윗이 갖고 있었던 하나님의 이미지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분명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이미지를 저와 여러분도 소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이 이미지를 분명히 우리 안에 동일하게 갖고 있을 때에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먼저 이 세 가지 그 이미지가 무엇인지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목자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시니, 그리고 나는 그분의 양이니 오늘 우리는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할 것 없다는 겁니다. 즉 목자가 되시는 것. 둘째는 우리의 동행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동행자 되시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 골짜기 아무리 깊고 어둡고 심각하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를 해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주인입니다. 자, 주인은 영어로 표현하면 호스트입니다. 즉 호스트로서 영원한 집에서 우리를 영접해 주시는 집주인이라는 뜻입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또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는 동안 동행해 주십니다.
또 동행해 주시다가 그 길이 다하는 마지막 그 순간에 우리에게 영원히 살 집을 허락하여 주시는 주인이십니다. 즉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인생의 동반자, 동행자가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영원한 그 집의 주인으로서 나의 주인 되십니다. 즉 다윗이 갖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던 중에 저는 한 예화를 보고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 어떤 예화냐면 미국에서 어떤 소년이 암으로 죽어가고 있었는데 부모가 여러 가지 말로 그 아이를 위로해 주었지만 자, 위로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는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아픕니다. 그런데 아프지 않는 그 가운데 물론 마음은 아프겠지만 아무리 위로한들 오늘 이 아이의 그 고통을 끊어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엄마가 시편 23편을 읽어주고 또 읽어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점점 더 힘들어질 때, 점점 더 아파올 때 이 말씀을 꼭 기억하거라. 여호와가 너의 목자시란다. 하나님께서 너의 목자가 되신다면, 그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면 너는 어떤 일이 있어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란다. 자, 그러면서 너무나도 힘들어하는 아들에게 따라하라고 말합니다. The road is shepherd. 그런데 The road is my shepherd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자, 5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The road is my shepherd. 자, 여기에 그래서 이 엄마가 이 아들한테 너의 5손가락을 하나에 꼽으면서 이 말씀을 꼭 기억하렴. The road is my shepherd. 그러면서 반지를 꺼내서 아들의 그 4번째 손가락에 끼워주면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The road is my shepherd. 여기서 4번째가 가장 중요해요. 여호와는 너와 나의 목자시란다. 이것만 하신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그날도 많이 아파하면서 잠자리에 들었는데 새벽에 눈을 떠 보니까 그만 세상을 떠난 겁니다. 그런데 살아가는 아들의 얼굴을 보고 손을 보다가 엄마가 깜짝 놀랐습니다. 뜻밖에도 세상을 떠나간 이 어린 아들, 자기 오른손으로 엄마가 늘 짚어주던 왼손에 이 4번째 손가락, 반지가 끼어진 이 바로 그 손가락을 짚고서 숨을 거두었던 겁니다. The Lord is my shepherd.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면 우리는 죽음의 다리도 찬양하며 건널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무서워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진정 여러분들 그리스도인 다움을 누리려면 진정한 이 죽음에서도 자유함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저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이 자유, 바로 진정한 자유, 복음이 주는 참된 자유, 이제 후로는 이 자유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다 같이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나의 목자이십니다. 네,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목자가 되십니다.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꼭 이것을 기억하면서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이길 수 있는 진정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아멘.